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벌써 이제 15장에 다다랐습니다. 14장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특히 14장이 말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칭의가 주제였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 혹은 그 관계 안에 있는 갈등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율법에 대한 입장이 좀 달라서 좀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었더랬습니다.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르고 살았잖아요. 율법 들어보지 못하고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을 자랐겠습니다. 이 대립이 예상외로 심각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 의롭다함을 받지만 이 율법을 여전히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모두 이 입장이었고, 대표격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바울 사도가 여기에 속하겠죠.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 그거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얻는데 이 율법 준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죠. 자,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말씀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나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가 다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매우 단호하게 선언하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의 중심에는 죄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는 거겠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자신들이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인류 전체가 다 총체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 성경 로마서의 지적인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죄의 숙명론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 우리 각 개인과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덕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심리치료를 적절하게 받는다고 해서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이 악한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여전히 악에게 굴복을 당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헬라 철학에 심취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문명으로 한번 좀 바꿔볼까요?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했다고 하는 서구 사회나,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쫓고 있는 우리가 문명과는 담을 쌓고 있는
인도네시아 원시림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보다 우리가 더 선한가요? 죄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악한 힘, 존재론적으로 악한 힘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문명인이냐 원시인이냐, 이런 다툼 끝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을 읽고 있는데 14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에 존재했던 갈등,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특정한 날에 예배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논쟁과 다툼을, 인간들 사이에 있는 이 차이들을, 자잘한 차이들을 뛰어넘는 이 엄청난 사태, 우리가 죄와 악의 실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태를 직면해야만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차이들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7년에 발표된 윌리엄 폴 영의 소설 더 샤크,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맥켄지 알렌 필립스라는 사람이 가상의 인물인데요, 이 오두막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줄여서 맥이라고 부르죠. 미국 중서부의 한 농장지대에서 태어났습니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학대를 받으며 성장했어요. 나중에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노동절 연휴에 맥은 아이들 셋을 데리고 왈로아 레이크 스테이트 파크라고 하는 주립공원에 야영을 하러 갔습니다. 아내 낸 간호사였는데 특별한 교육이 있어서 함께 가지 못했죠. 맥과 세 아이는 진짜 꿈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돌아오기 직전에 아들 조슈아, 딸 케이트가 카누를 타고 놀다가 그만 이게 전복이 되는 바람에 두 아이가 강에 빠졌고 아들은 옷이 걸려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맥이 뛰어들었고 조슈아 케이트를 구조해 내었습니다. 올라와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여서 돌아보았더니 벤치에서 색칠놀이를 하고 있었던 어린 딸 미시가 사라진 것입니다. 경찰이 오고 비상이 걸렸죠. 정말 초조한 시간이 흐른 후에 경찰이 깊은 산속 버려진 허름한 오두막에서 미시의 피 묻은 옷을 발견합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고 경찰은 아마도 그 당시 어린 소녀들만 노려 범행을 저질렀던 연쇄 살인범이 범인이 아닐까라는 사실만 밝혀내죠. 5살 난 어린 딸이 유괴범에 납치되어서 인적 없는 오두막에서 비참히 생을 망함했는데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것입니다. 맥은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 소설에서는 그 슬픔을 The Great Sadness, 거대한 슬픔이라고 표현을 했던데요.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끔 웃는 일이 있었지만 그 웃음 안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죠. 그렇게 4년이 지난 어느 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날 맥이 우체통에서 발신인 주소가 없는 메모지 엽서 한 장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맥켄지, 오랜만이군요.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말에 그 오두막에 갈 예정이니까 같이 있고 싶으면 찾아와요. 파파. 그 오두막은 말할 것도 없이 미시가 살해된 그곳이겠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엽서를? 눈이 많이 왔는데 사람 발자국이 없어요. 누가 가져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기 파파라고 쓰여져 있는데 마지막에 그것은 자신의 아내 낸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기들 가족만 부르는 하나님 호칭 파파라고 쓰여져 있었던 것이죠. 누가 보낸 엽서일까? 하나님이 보내신 엽서인가? 그런 일이 가능한가? 누가 장난친 건가? 이 잔인한 장난을 누가 친단 말인가? 그 30세 살인범이 나까지 지금 노리고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판단이 서질 않아요. 구겨서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정체가 누구이든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처제 집으로 보내놓고 친구의 집차를 빌려서 그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4분의 1이에요. 마지막 뒤에 4분의 3은 그 오두막에 맥이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오두막에 가서 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쨌든 소설이니까 보여야 되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파파, 예수, 사라유라는 이름의 캐릭터로 만나게 됩니다. 거대한 슬픔을 치유받는 과정이 이제 후반부 4분의 3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을 2017년 스튜어트 해즐딘이라는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함께 영화 예배를 통해서 보았던 영화가 바로 그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교회 바깥에서는요, 너무나 종교적인 영화야라는 혹평이 있었고, 교회 내부에서는요, 몇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다른 캐릭터로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이런저런 작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자, 내려놓고 영화를 보면 이 맥이 성령 하나님으로 나오는 사라유, 여성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인간으로, 그것도 여성으로, 이건 내려놓자고요. 영화 소설이니까. 성령 하나님 역할의 사라유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선과 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맥이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루어지는 대화인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선과 악의 의미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에 관한 이 주제는, 창세기 선악과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악한 현실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에게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사탄은 이걸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이 무능력,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는 이 무능력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자만심, 헛된 자만심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요. 네 말이 옳아, 네 생각이 옳아. 악을 행하는데 거침없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사라유가 맥에게 말했듯이 70억 인구가 저마다 이기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악의 이 근원적인 책임이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뻔뻔한 책임 전가인데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자유의지 없이 그냥 뇌 속에 주입된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바람이에요. 선악과 이후에. 근데 정말 그런가요? 나의 자유는 누군가의 자유와 충돌해요. 나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하기도 합니다. 나의 선은 다른 사람에게 악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선이 나에게 악이 되기도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24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악이 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이 되었잖아요. 그런다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이 70억 개의 자유가 서로 막 충돌해서 이 지구촌에 악이 막 증폭시키고 우리 인간의 삶은 갈수록 잔혹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그 책임을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차를 가지고 친구들과 가지고 나가서 놀다가 밤늦게 들어오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에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아버지, 왜 제가 차를 갖고 나가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제가 차를 갖고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 키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또 어때요? 타 이르고 막 꾸중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게으르게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어 늦어버린 것을 깨닫고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키셨어야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인간들의 태도가 일관적이에요. 이렇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면서 정작 자신이 누린 자유로 인해서 생긴 악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요. 정작 우리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생긴 그런 악의 결과를,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왜 이런 악이 일어나게 했느냐고, 왜 이런 악이 일어나도록 그냥 놓아두셨냐고, 아니 처음부터 왜 나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느냐고 이렇게 묻기도 하죠. 그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독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는 이 마음은 이건 다 가짜고 속임수예요. 그 순간 다른 그 어떤 것에 종속되니까요. 피조물인 인간은 어떤 힘에든 예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담과 하와의 유산, 이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아담과 하와가 탐했던 욕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살기보다는 독립해서 살고 싶고,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나에게 이로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살고 싶고,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한 욕망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 욕망을 따라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잃어버렸던 그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라고 로마서는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행한 선택으로 인해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소멸하는 삶을 스스로 사셨고 그 삶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참된 길은 독립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신뢰이고요. 그게 진짜 우리 자아를 실현하는 길이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길입니다. 독립의 꿈을 버리고 항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한 현실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은 소망이라고 13절이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문인데요, 핵심은 소망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현실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당연히 그것이 온전히 나타날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이 땅에서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소망이 넘친다는 말은 예를 들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요새처럼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 이런 말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동시에 헛된 꿈, 욕망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지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차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이, 종말론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종말이란 말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비현실적으로 들리시나요? 그런 거는 그냥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나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하고 기본이어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이게 아니면 종말론적인 신앙과 종말론적인 신앙의 관점이 아니면 이 기독교 신앙의 특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종교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석대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만 봅시다. 10년 전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10년 전의 결과가 오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동안의 결과가 오늘, 이게 아니라 거꾸로, 역으로 오늘이 10년 전을 규정한다. 이게 종말론적인 시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종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해요. 그때가 되면 모든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그 종말론적인 승리를 소망하면서 내다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를 소망한다. 소망이 넘친다는 말은 종말론적인 관점이 예민하게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작용한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지혜로우시다. 인생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어르신들을 통해 배우게 되잖아요. 이유는 외람된 표현이지만 끝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종말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끝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종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10대는, 20대는 자기들이 죽음과 멀리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끝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으로 살아갔습니까?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네, 주기도에서 말씀하셨듯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나아져도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만약에 웬만큼 살만하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더 많은 소유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나요? 병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면 거꾸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그럭저럭 하루를 때우며 살아가게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에 영적인 눈을 뜨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우리들 사이에 있는, 교인들 사이에 있는 차이들, 가족들 사이에 있는 차이들, 이웃과의 차이들, 우리 사회의 차이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차이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였듯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특정한 날에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 갈등이 지금 첨예해요. 그걸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은 나의 양심을 훈육하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합니다. 믿음은 자유를 주고, 사랑은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걸림돌이 되지 말고 징검돌이 됩시다. 독일 신학자 루퍼트 멜데니우스가 이런 말을 했다죠. 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못한 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치를 향해 가는 길이 참으로 멀고도 험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정말 너무나 극한적인 대립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차이들을 넘기 위해 우리 모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죄와 악의 문제 앞에 직면하고 이것을 해결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덧입어 이 차이와 이 다양함, 다름들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이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소망이 있는,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길을 멈추지 않고 차이들을 넘어서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일에 우리 각자가 사용되기를, 어느 때보다 그런 일들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안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한번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믿음의 여정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순례,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수많은 차이들을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것이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되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차이를 넘어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 징검다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유진호 집사님, 우리 남승숙 집사님의 우리 딸 우리 혜림이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대장이 자리를 잡지 못해 벌써 한 7개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는 담당 의를 찾지 못해 지금 동부에 잠시 지금 가 있습니다. 두 곳 병원에 예약을 해두고 거기에서 이 수술을 결심할 의사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그런 시니어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웨이팅이 너무 길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혜림이가 잘 견디어내도록, 지금 식사를 하지 못하고 지금 액체로만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데 그때까지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우리 유진호 집사님, 남승숙 집사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우리 예레미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그저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소망의 약속만을 붙잡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지켜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고단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당신과 함께라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중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필요를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혜림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수술을 담당할 의사를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너무 기다리지 않도록 속히 하나님 수술 날짜가 잡히게 해 주시고 또 그때까지 우리 혜림이가 육체 가운데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진호 집사님과 남승숙 집사님을 하나님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중보하고 있으니 힘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육체는 땅을 버타여 살지만 그러나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